좋은 날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주무셨죠? 오늘은 2024년 1월 25일입니다. 여전히 추운 아침입니다. 그죠? 오늘쯤 되면 날이 좀 풀리나 싶었는데 여전히 많이 좀 쌀쌀합니다. 아니죠. 춥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춥습니다. 여전히. 자, 그렇지만 오늘도 이 추위에 너무 떨거나 움츠리고 있지 말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또 오늘 하루 일상 가운데 좀 하나님 주신 힘을 받고 잘 지내시는 그런 좋은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성경 읽기 25번째 25일 차고요. 우리 읽을 성경은 몇 페이지냐면 160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창세기 26장이고요.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자, 맥주 성경 읽기 25일 차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는 창세기 26장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이삭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참 희한하죠. 아브라함이 흉년 들었을 때 머물고 그 땅에 흉년 들었을 때 애굽으로 또 다른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동하잖아요. 자, 이삭이 그때 없었는데 오늘 이삭이 그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따라하냐면은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는 그것까지 똑같이 따라합니다. 어떻게 이런 걸 따라할 수 있을까요? 신기하죠. 부전자전.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죠. 무엇입니까? 우물이죠. 우물. 자, 15절 보시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의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베었더라. 그러니까 이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야기하죠. 너 너무 컸다. 많이 컸는데 원래 저 컸습니다. 뭐 그런 떠나라. 그러죠. 그죠? 떠나고 자, 그 당시 필요했던 게 물이죠. 그죠? 그러더니 18절에서 우물을 팠는데 또 19절에도 우물을 파고 샘근을 파고 또 20절에서도 우물을 계속 파는데 이 그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우물을 메워버리죠. 하지만 이삭은 싸우지 않고 계속 우물을 팝니다. 자, 그러면서부터 계속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주시고 우물이 계속 뻥뻥뻥 터지기만 여기저기 팔 때마다 우물이 펑펑 터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 나타나시고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여전히 너희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지켜주고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6절 보시면 갑자기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그가 와서 무슨 말하냐면 야, 너 나랑 계약 맺자. 언약 맺자. 협약을 맺자는 거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신다. 야, 우리 해치지 말고 잘 지내보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오늘 이 성읍 이름을 브엘세바라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삭은 분명히 아내를 보여주지 않는 그런 큰 잘못, 죄를 저지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펑펑펑 터지고 그가 손대는 게 다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비멜렉이 와서 먼저 계약을 하자고 할 만큼 이거 좋은 조건입니다. 저랑 계약해 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삭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잘한 거 없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못 오해하면 그렇지,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조건 복을 주실 거야. 삑,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죠.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죄를 지어도 되고 뭐 넘어져도 괜찮아. 어차피 하나님 도와주셔.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이끌고 계시죠. 자, 요 계약을 맺고 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 이후로 이삭이 또 자기 아내를 아내로 부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까요? 못 만들까요? 못 만들죠. 왜요? 다 주변 사람들 알았으니까. 이삭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거 알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까요? 못 속이죠. 다른 사람 막 때리거나 거짓말하거나 뭐가 더 빼앗거나 자기와 자기 그 가족들이 그 가출을 키운 목자들이 막 주변에 목자를 괴롭히고 그럼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온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더욱더 이삭이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대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혹 실패하고 넘어져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자는 거죠. 막 살아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를 잘 살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복을 주시거나 뭔가 내가 잘못했음에 불구하고 내가 별 잘한 게 없는데 불구하고 뭔가 더 좋은 걸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이렇게 밀어주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좋은 걸 주셨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162페이지인데요. 25장 1절 보시면 그때 천국은, 자 25장 전체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죠? 10처녀가 자기 신랑 맞으러 갔는데 5명은 기름을 많이 준비했고 넉넉하게 준비했고 5명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 12절 보시면 13절 보시면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도라 하였느니라.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처녀 5명은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 들어갔고 나머지 5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혼인잔치는 천국 구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불안하죠, 그죠? 내가 기름을 넉넉히 준비되나? 오늘 뭐 주유소 가야 되나? 뭐 참기름 사야 되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14절 보시면 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또 31절은 또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자, 13절 보면 깨어있으라. 잠을 자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잠 주무셨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깨어있으라는 잠을 자라 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자, 달란트 이에서 보면은 자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자 앞부분 10처녀 비유에서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잘 관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그리고 31절 이후에 보시면은 너희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 결과로 천국과 지옥이 정해진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6절 보시면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려 하시니라. 천국 얘기 무섭습니다. 그죠? 내가 오늘 잘 살아야 되는 거 막 잠을 자도 안 되고 막 하나님 주신 돈 막 헌금해야 되고 막 선교에 써야 되고 막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잘못 쓰면 하나님 벌 주신구나. 그게 아니란 거죠. 창세기 26장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 10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또 마지막 인자가 모든 천사 함께 올 때 비유, 모든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을 잘 살아가라는 거죠. 자, 깨어있으라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가면 무엇을 할 수밖에 없냐면 10처녀 입장에서는 기름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녀는 자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면 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나는 달란트를 받아서 이익을 남게 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애를 쓰겠죠. 오늘 이 주인은 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이익을 조금 남겼다고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이익을 남길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6장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무언가 너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어쩌면 기름을 준비해야 될 역할을 맡기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달란트, 어쩌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도와주는 일을 맡기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잘 볼까요? 너 잘못했네? 삐 탈락. 그게 아니라 오늘을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잘 살아가라.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잘 기억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삶을 사십니까? 오늘 직장 가시겠죠? 또는 뭐 집에 가족들과 함께 있으시겠죠? 아마 지금 방학이지만 혹 학원 가면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도 있죠. 그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날씨 여전히 춥습니다. 자, 하지만
말씀해서 따뜻하게 잘 지내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내일도 금요일날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